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말을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포로된 것을 보고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멸망과 장래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데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유다가 포로가 되는 것을 보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심히 악을 행하고 온 백성을 미혹하여 전국에 우상을 세웠으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고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함으로 그의 신하가 2년 만에 그를 죽이고 국민들이 그 반역자를 죽이고 요시야를 8살인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가 8살이 되어 18살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예언하며 유다를 개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과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국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31살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군대에게 사망하였고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고 온 백성도 슬퍼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장남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고 이 여호야김 왕 11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를 왕으로 세웠으며 이것이 바벨론의 1차 포로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그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여고니야가 악을 행함으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포로였으며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며 시드기야 왕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반 동안 저항하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3차 포로, 세 번째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포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와 또 성전의 제사장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을 보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 그 백성들이 믿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을 바꾸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천지 중에 충만함으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지 중에 충만하신 말씀 앞에 숨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세우신 법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과 만물의 본성과 또 기록하신 성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순종의 법을 세웠으며 그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피조물이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잠언에는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익히 아시며 또 우리의 전후 좌우의 일과 우리의 혀의 말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 계시며 죽은 후에 죽은 자의 땅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죽음에서 살게 하십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비함과 기묘함을 청량할 수 없으며 우리 영혼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과 말씀은 천지 중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속일 수 없고 그 말씀에 피하여 숨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7번 연단한 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25절에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였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영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지나고 요시야 왕이 21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도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며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3일을 기다렸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구름과 연기가 빽빽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그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 말하되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심으로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말씀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한 것 같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완충지대와 같이 중보자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만나는 충돌을 완화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중보자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능력이 불과 같으며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람이 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말씀으로 지나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뒷모습만 보고 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강림하여 그 모세 앞을 지나가며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에 보응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있으며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심판하십니다. 3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 요시야 왕이 21살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야김 4년 때부터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들인 줄 알게 되리라 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 옳다 하며 전도하러 다니느냐. 우리가 믿는 것도 인정을 해라. 왜 너희만 옳다 하느냐.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 믿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이방신과 우상은 중언부언하는 신으로 모든 신들은 혼합하고 복음을 혼돈하게 합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미혹하는 영이 나옵니다. 답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은 복음을 혼란시키려는 사탄의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시험을 칠 때 답은 하나이고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 그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하나를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무관심하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거나 저것을 믿거나 아무거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복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럴듯하고 허울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은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이 혼란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또 자기 믿는 것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은 거짓되고 알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현대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사회의 틈을 타서 동성애나 성전환이나 죄악된 그런 사상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때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말씀의 빛을 나타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지만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의 능력도 거룩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또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